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15만 원에서 5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50만 원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50만 원 받는 분이 있다면 제 덕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메이비 세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이비 세대. 선택의 폭이 넓어져 결정을 못 내리는 애매한 세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말을 덧붙이는 세대. 아마도, 혹시,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늦둥이 아들과 얘기하다 보면 아마도를 참 많이 얘기해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매맞고 쫓겨나고 이제 그랬던 얘기들 많이 또 듣습니다. 외국에 갔다가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고, 또 직장도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이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그것을 포기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에서 술을 거부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한 이제 그러한 이야기 많이 듣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 또 11조 문제에도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이, 원칙이 없이 매입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긴 말씀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뜻을 정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겠다,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던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참으로 어려울 때에 뜻을 정하여서 거룩함을 잘 지키며 선명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결심도 없고 또 분명한 선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기도할수록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우리를 또 이해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동정하시는, 옛날에는 체휼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서는 우리를 다 동정하십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지 짜냐,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네가 눈물을 흘리느냐,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다 체험했노라. 이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분명히 믿으면서 어렵고 중요한 이때에 다시 한번, 그리고 계속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36절을 통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도자들이 명령을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명령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라, 주의를 잘 지켜라, 충성하라, 순종하라. 그래놓고 목사는 기도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모르는 것 같아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틀, 이제 그러한 뜻이 되겠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내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기도해야 될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시간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몸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 땀 흘린 교회, 지금도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성공학의 거장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천재들의 공통점, 이 천재들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이감, 경탄, 이게 이제 천재들의 공통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면은 간단한 우화가 나와 있는데, 하루는 이제 뉴스에서 어제 아침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아침에 떴던 태양이 오늘도 떠올랐습니다. 태양이 떠올랐다 하는 이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다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다 놀랬다. 야, 그 무거운 태양이 어떻게 어제도 떠오르고 오늘도 떠오를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면서 그들이 경이감을 보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오늘도 떠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와 그러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건데, 그거야 상식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천재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동하고 공감하고 경이감을 느끼고 경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천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야, 놀랍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니.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경탄과 경이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영성의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다. 이야, 경탄해야 돼요. 어머니가 밥을 하고 계신다. 경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한다. 경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경탄할 때 거기에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공감하고 감동하고 경이감을 느끼고 경탄함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함께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 기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 37절 38절을 통독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갖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제자들은 또 산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좀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돌 던질 만큼 더 깊은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특별한 곳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3번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세 제자만 데려갔고, 그 다음에는 벼나산에 올라갈 때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고, 또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사실 때에 세 제자만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구별하신 예수님. 그래서 세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슬프다.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레고레이터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 동사로서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순간 깨어 있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깨어 있잖아요.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다. 깨어 있는 것처럼 언제 돌발적인 갑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또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 이제 쌀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쌀자루 하나를 교회에 갖다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굶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밤중에 보니까 이 도둑이 와서 이 쌀자루를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끙끙거려. 그래서 목사님이 사장실에 왔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쌀자루를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쉿, 떠들지 말아라. 잘못하면 붙들린다. 조용히 잘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도둑이 무사히 쌀을 가지고 교회를 탈출하게 되었어요. 주일날 야단이 났습니다. 교회에 쌀이 없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복을 입고 쫙 앉았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도둑이 양복을 쫙 입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되었다. 이제 그런 실제 간증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상처를 주면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경찰에 고소하고 형무소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그 사람이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람이 교인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시편 126편 5절 6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부탁이라 그런 말을 이제 종종 사용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번동제일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새벽을 비롯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평생을 한결같이 깨워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명단을 만약 부르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매장될 겁니다. 그래서 명단은 부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계세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기도의 부탁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부탁하는 분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비록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해도 우리 교회에서 신뢰할 만한 믿을만 만큼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그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기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을 해요. 기도의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 61년 동안 다녔어도 한 번도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61년 다녀도 기도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 61년 다녔어도 누구도 61년 동안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누구에게도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 분은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8 제자에게 그리고 특별히 3 제자에게 내가 심히 어렵다 고민하고 슬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심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제자와 8 제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부탁하는 것처럼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과 체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은 사람은 이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하거나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수표를 띄우거나 부도가 나지 않도록 기도의 부탁을 받았으면 100%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끝나면 내가 누구의 기도를 부탁받았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비난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 안 하더니 그랬어. 누가 난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나 그 사람 그런 병에 걸릴 줄 알았어. 이런 교회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기회만 되면 내가 이 교회 떠난다. 기회만 되면 내가 멀리 이사간다. 내가 이사가서 합법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합법적으로 내가 봉사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는 어렵고 힘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저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하는 교회,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책임지고 기도해 주는 바로 이런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41절을 통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한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부탁한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 내가 기도 많이 하는구나,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는, 누구나 기도하는, 어린이도 기도하고 청년도 기도하고 어른들도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러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답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를 쫓을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기도만이 답이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기도만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과 수단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기도 외에는 결코 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쉬운 문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기도해서 안 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그러한 쉬운 문제도 없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의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걱정, 염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완벽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호손 효과라는 이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피실험자 자신이 실험 대상이라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식, 이런 이제 뜻인데, 호손이라는 공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많이 생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회사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최고의 방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지켜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호손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람데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산다. 어전, 임금 앞에서 산다. 왕 앞에서 내가 높아요, 내가 재산이 많아요,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 앞에서는 다 겁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왕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면 100%, 99%도 아니고 100% 응답을 받는데, 첫째는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 그랬습니다. 소리가 나도 기다려. 언젠가는 그칠 것이야. 기다려야 됩니다.
예? 소리 난다고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예? 기다려. 세 번째는 안 돼.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30명 죽이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도 보게 되면 그 대단한 엘리야도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가슴을 쓰다듬어 주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 돼. 넌 죽어서는 안 돼. 죽고 싶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실 때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설교하면 참 잘하겠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그렇게 살아. 너 지금 네 하는 일 열심히 해. 다른 곳으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곳으로. 이것은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 전무후무한 부귀 영광.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지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 놀라운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든지 5가지로 나타나는데 지난날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오늘은 6.25 상기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